오늘은 선택과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누군가? 저는 단연코 모세라고 확신합니다. 모세는 어릴 때 가장 불운한 운명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나중에는 너의 민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그 대군중을 40년을 인도했습니다. 사람이 지금도 살지 않습니다. 거의. 그와 같이 사람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대군중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 온갖 원망과 불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40년을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와 같이 가장 낮은 노예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린 이런 리더십은 모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120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남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그 신명기서 안에는 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유언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면서 선택하라 이 말이죠. 이 부분을 모세의 신신당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신신당부. 한문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신할 때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귀신 신자, 하나님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 신자는 거듭할 신자입니다. 또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그래서 신 이 말은 거듭 강조한다 이 말이죠. 당부한다, 부탁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당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는 모세의 신신당부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서 30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신신당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이냐?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 그럼 얼마나 엄숙한 명령입니까?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바로 유언과도 같은 신신당부인 것입니다. 30장 20절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 이렇게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4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두고 야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신당부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신당부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선택하라. 바로 선택하라. 그리하면 생명과 복을 주신다. 바른 선택의 결과는 생명과 복이라며. 그러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화라.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잘못 선택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망할 것이라. 듣기에 참 민망한 소리입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반드시 망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남긴 신신당부의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신신당부의 말씀을 남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봅니다. 바른 선택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신당부한 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한 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땅을 분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타락할 때가 있었고 잘못 선택해서 주권을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야훼께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평온했다 그랬어요. 그 평온한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인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게 나라를 완전히 제압당해서 억압받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미스바로 모여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야훼께로 돌아가자.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생명과 복을 얻는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잘못 선택함으로 또다시 나라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다윗이 철저하게 생명과 복을 선택합니다. 바로 선택한 다윗, 그 다윗 시대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가장 넓은 국토를 차지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잘 선택하고 바로 선택한 결과는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의 직계 왕들 가운데서 바른 길을 선택한 왕들, 대표적인 왕이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왕이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올바로 선택한 왕들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의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시대는 다윗 왕의 직계 후손 왕들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말년에 부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나 여자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그 1000명 여자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도 있고 이방 여자들이 시집 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숭배하겠다고 신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우상 숭배 적극적으로 자기 본인이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 환경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더 이쁜 왕비가 내가 섬기는 신 앞에 와서 절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꾹꾹하고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부터는 생명과 복이 끊어져 버립니다. 사망과 화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분단 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분단 왕국 가운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쪽에 다윗 왕의 직계 후손 왕들 가운데는 그래도 더러더러 하나님 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더 많은 왕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잘못된 유다 왕국 백성들에 대한 그 진노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총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다 나를 거역하고 물러가 버렸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내 자식들은 알지도 못하고 거역하고 물러가 버렸다. 그 하나님의 슬픔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 선택한 거죠. 생명과 복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망과 화를 선택한 사람들.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모세 신신당부 가운데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은 하늘이 저주하고 땅이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내가 증거를 삼노라. 내가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대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다윗 왕국도 BC 587년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넘어와서 보면은 철저하게 잘못 선택한 결과 망해버린 또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죽여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외쳐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돈 준다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그 돈을 받고 그들은 선동이 되어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외쳤던 겁니다. 빌라도도 양심이 있고 빌라도도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좋게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죄한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자기 부인이 꿈 얘기하면서 빌라도한테 당부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 그래서 빌라도도 양심이 있고 자기 부인의 말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 놔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밀란도 정의롭게 일으키면은 그것은 역사 발전에 유익한 밀란이지만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라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하고 손을 씻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예수의 피값을 억울하게 죽는 저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는 겁니다. 바라바가 누구냐? 강도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전과자죠.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 전과자, 살인범, 그 흉악범 바로 그 바라바는 놓아주고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예수,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죠. 얼마나 잘못되면은 강도는 놓아주라 그러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죽이라고 외쳤으니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이 바로 이 선택이었어요. 참으로 비참한 선택이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 운명이다. 선택은 자유롭게 합니다. 내 권리다. 내 자유다. 그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는 선택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운명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은 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되게 선택을 했더니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아니해서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을 다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서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성전에 있던 보물들은 전리품으로 다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하는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 돌벽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약탈해서 가져간 메노라 촛대, 금촛대, 그 금촛대를 여러 사람이 메고 개선
행진하는 모습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AD 70년에 일어났던 비극이었던 겁니다. 자, AD 70년부터 오늘 현대 이스라엘이 독립한 연도가 1948년입니다. 1948에서 70년을 빼면은 1878년이 나옵니다. 무려 1878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떠돌이 민족, 디아스포라. 특별히 저 유럽 쪽에 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학살을 당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는 홀로코스트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펄쩍 뛰지요. 펄쩍 뛰지.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데 모세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모세가 신신당부했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러면 반드시 오래 살고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선택의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선택하면 대한민국 역사는 생명과 복을 얻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사망과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진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선택해서 생명과 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 신신당부로 남긴 그 귀한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선택과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했던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선택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